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거기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혀 다른 창조주입니다. 전혀 다른 창조주. 단편 정리를 제가 200가지를 정리했는데 거기 189번, 195번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탐구해야 하는 이유를 따져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과학적 이해와 비과학적 이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따져보았습니다.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땅의 상태가 왜 그토록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였을까요? 그 완벽하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작품, 그 땅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할 때 그 지, 천이라고 하는 건 우주고 지는 땅인데, 지구인데, 우주는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냥 비가시적인 공간만을 만드신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지구인데 그 첫 작품인 지구의 상태가 찬란하고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고 왜 그토록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흑암으로 휩싸인 그런 상태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땅에 빗대어 설명하시는 것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가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땅이라는 게 인간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 자체에 하나님이 별 의미가 없으세요. 관심을 안 가지세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간인데 인간의 상태를 이 땅, 지구에 빗대어 지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최초의 모습이, 인간이 이 땅에서 탄생하는 그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깊은 흑암으로 쌓여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입니다. 불완전한 상태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애벌레처럼 불완전태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불완전태.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불완전태로 이 우주 속에 창조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 선언을 교회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학적인 성경 탐구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조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크게 드러나는 차이는 창조주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 질문은 무엇이냐면 과학적인 성경 탐구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확연하게 달라진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영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재방된 것인데요. 조디 포스터 주연의 브레이브 원이라는 제목 영화와 황정민 주연의 베테랑 2, 그리고 덴젤 워싱턴 주연의 이퀄라이저 시리즈는 모두 법을 벗어나 사적으로 악을 응징하는 내용을 다룬 것입니다. 법이 처리하지 못하는 악인을 사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이퀄라이저는 3편까지 출시되었는데 평범한 시민이 된 전직 특수요원이 통쾌하게 악당들을 박살내는 내용입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악당들을 주인공이 통쾌하고 깔끔하게 처리해 줍니다. 약자들을 돕는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황정민 주연의 베테랑 2는 법이 처벌하지 못하는 악당들을 초법적으로 처리해주는 해치라는 별명의 젊은 경찰 정혜인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주인공 황정민은 좋은 살인은 없다라고 외치면서 살인은 무조건 범법이다 라고 외치는 거죠. 외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의의 사도이며 동료 경찰인 해치 박선호를 체포합니다. 이런 결말이 법적으로는 옳지만 사회적으로는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처신이었기에 영화는 관객들의 외면을 받습니다. 베테랑 2는 베테랑 1에 비해서 큰 흥행을 이루지 못했죠. 이 영화는 마동석의 범죄도시 시리즈가 주는 원초적인 통쾌함을 놓쳐버렸습니다. 조디 포스터의 브레이브 원으로 돌아가서 보면 조디 포스터는 결혼을 앞둔 약혼자가 불황자들에게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끔찍한 체험을 한 후 노바디라는 이름으로 정의의 사도로 활약을 합니다. 편의점 강도 살인과 매춘부 폭행의 현장 등에서 정의의 안가품을 실행합니다. 경찰팀장이 접근해 결국 실태를 파악하지만 마침내 그는 노바디, 조디 포스터의 범행을 묵인하고 위험에 빠진 노바디를 구해줍니다. 덴젤 워싱턴의 이퀄라이저 시리즈는 조용히 어둠 속에서 강하고 통쾌하게 악당들을 처벌합니다. 하지만 브레이브 원의 노바디가 행한 처벌들은 뉴스로 소개되어 사회적인 파장을 야기합니다. 황정민의 베테랑 2도 유튜브의 영향력에 힘입어 큰 사회적 파장을 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노바디나 해치의 편입니다. 하지만 경찰에겐 벗어날 수 없는 법이라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베테랑 2의 실패는 소재 선정의 실패였습니다. 브레이브 1의 수사팀장 머서와 황정민의 최 형사를 결합시켰으면 아주 좋은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이 영화들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악을 없애거나 처리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처리하면 그분이 다른 하나를 또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악을 주시는 그분의 의도를 탐구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고통과 좌절을 주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환멸을 유도하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주저앉는 상황을 기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좌절을 제공하시면서 천국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좌절을 제공하시면서 천국길을 열어주십니다. 질문: 고통과 좌절이 어떻게 천국길을 열어준다는 말입니까? 고통과 환난과 좌절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후의 세상과 창조주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거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을 주신다면 마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마귀는 든든한 치안경찰과 더불어 이 땅에 해치와 이퀄라이저를 보냅니다. 정의의 사도를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 땅에 찬란한 낙원을 건설하여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도록, 잊어버리도록 유도합니다. 이 땅의 삶이 행복하면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천국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인간들의 관심을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고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사람들의 손을 잡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지상 낙원의 건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그런 주장에 대한 다른 사례들이 있는가? 영화가 아닌 실제적인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가? 예, 실례들은 차고 넘칩니다. TV를 틀면 구호단체들의 후원금 모금 광고들이 나옵니다. 후원금 모금 광고들 다들 보셨지요? 이것은 아주 좋은 사례가 됩니다. 구호단체들의 광고가 창조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앞에서 영화를 풀이한 것과 동일한 관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먼저 이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있는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아프리카 난민들이나 저개발국의 빈민들의 고통을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왜 그들의 고난을 방치하시는가? 그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사람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고난을 주는 방법뿐인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천국 구원에 관한 한 창조주 하나님은 강제를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천국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천국에 가는 방법이 심령의 가난과 애통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아주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들을 강제로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간이 되면 다음번에